마이크 두 가지 다 켜주세요. 두 가지 다 켜주세요. 네, 우리 옆 사람과 눈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게. 목례로. 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화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하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네, 이어서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인되고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이어서 445장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한국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때론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의지하는 말과 행동이 아닌 우리들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이 굳어져가는 죄인된 우리를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은혜의 자유를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이 잔잔한 바다와 같이 평온한 것 같았던, 때로는 우리 이기적인 죄된 마음으로 힘든 날이었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영을 살리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또는 유튜브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기도 가운데 성령을 근심케 하는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이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를 도우시는 주님을 이 시간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사랑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을 전하실 조성돈 교수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영이 치유되고 회복되므로 말씀에 힘입어 다시금 결단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한 묵상에서 떠나 성령님을 의지하는 또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함을 주시고 인플레이션 같은 어려움이 이 땅을 유업치 못하게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위축된 마음과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을 잃지 않는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늘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하시는 조성환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의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을 모든 성도의 기도와 순종으로 이루어져 가는 아름다움이 이곳에 사랑교회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 이루어지기를 간구드립니다. 때론 엄마 아빠를 따라 의지 없이 따라온 날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 날도 많은 예고 따름이 어린이들이 코로나 시대의 어려움으로 예배 가운데서 웃고 떠들며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던 믿음이 유튜브라는 낯선 환경으로 믿음의 시선이 바뀌었을지라도 그 믿음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외우고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키가 크고 자랄수록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자라게 도와주시고 또한 사랑교회 중고등학생들에게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을 키워가게 도와주시고 다시금 꿈을 위해 공부하는 졸업생들에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육신의 강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이 쇠하지 않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자자 손손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또 말씀을 들었고 듣고 있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거울을 보고서도 뒤돌아서서 제 얼굴을 잃어버린 사람과 같이 되지 않고 말씀의 거룩한 계단을 밟아감으로 우리의 인생 이야기가 풍성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간구와 기도, 회개와 다짐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는 본당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릴 수 있으며 교육부 예배도 현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교수 초청 세 번째로 실천신학대학원 조성돈 교수님께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윤영철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6월 26일 교회 청소는 서창, 서울 지역입니다. 청소는 11시부터 시작됩니다. 생명의 샘가 7월, 8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학 교수님 초청 예배 계속 오늘 세 번째입니다. 실천신학대학원 목사님들이 사회학을 공부하신 분이 많지 않은데 사회학하고 목회학하고 같이 연구하시는 그런 귀한 교수님입니다. 얼굴 보시면 익히 아실 텐데 우리 교회 제일 많이 오신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81페이지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나오셔서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반갑습니다. 예. 한 1년에 한 번씩은 와가지고 이 교회 오고 설교도 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요번에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언젠가 했던 적이 없었을까 뭐 이런 불안함이 몇 번씩 와 보니까 참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고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도 잘 버텨서 오늘까지 오신 것 정말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예,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상당히 이제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정말 우리가 많이 듣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런 거를 갖다가 4번이나 기획을 해가지고 하신다는 우리 최성환 목사님의 용기에 경이로움을 표합니다. 저는 이제 실천 신학을 전공을 해가지고 저는 그냥 제가 이해하는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렇게 풍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얘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년 됐죠? 3.1 운동이 이제 100주년 지났습니다. 이 3.1 운동 그러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역사를 한번 바꾼 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바꾼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큰 자부심이 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16명 중에 목사가 9명이고요. 그 다음 평신도가 6명입니다. 또 하나 전도사님이 또 한 분 계셨어요. 16명.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 몇 명이었느냐? 20만 명이었습니다. 당시 인구는 몇 명이었느냐? 1600만 명이었어요. 1600만 명 중에 기독교인 20만 명이니까 약 한 1.5% 정도 됩니다. 1.5% 되는 사람들이
민족의 중대한 결정을 짓는 순간에 3.1운동의 민족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50%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구 비율로 따지면 말이 안 되는 비율입니다. 이걸 누가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민족 대표 절반이 기독교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기독교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예요. 인구는 1.5%지만 그 영향력은 50%였고 70%, 100%였다라는 거예요.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을 조사를 해봤더니 20%가 기독교인이더라고요. 기독교인이 1.5%밖에 안 되는데 감옥에 갇힌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을 보니까 20%가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 한국교회에서 전공하시는 교수님이 참 재밌는 아주 딱 와닿는 그 자료를 내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3.1운동이 크게 불붙었던 교타고 교회가 그 당시에 뭐 교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교회가 있었던 자리하고 지도를 딱 겹쳐놓고 보니까 일치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곳에서 당연히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났어요.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3.1운동 그럼 참 자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자랑스럽죠. 요즘은 참 많이 그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3.1절 기념 예배가 지역마다 열렸죠. 저도 몇 년 전에 저쪽 전라도 그 익산 쪽에 한번 그 연합으로 거긴 들이더라고요. 황동면이라고 하는 데가. 예. 우리 어릴 때는 그게 있었잖아요. 3.1절 기념 예배 있었고 8.15 기념 예배 있었고 이러면은 막 노회 차원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연합부로도 하기도 하고 그게 다 했었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랑스럽잖아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크게 역사를 뒤바꿔 놓았던 한때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살겠다라는 다짐인 거죠. 여러분 교회사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남기고 있고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전하고 뭐 이런 분들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신 분들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고 이 사회에 정말 그 기독교다운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그리고 역사를 바꾼 사람들이에요. 10,000명 되는 교회, 20,000명 되는 교회 그 교회 목사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역사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결과를 가져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배경은 뭐예요? 우리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가지고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은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당연히 있지만 교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것이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동시에 이 역사를 움직여가신 하나님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 교회 안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안에, 이 세계 안에, 이 역사 안에 움직여가시는 창조 이래로 움직여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전통적인 장로교회입니다. 그때는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면은 한 15분씩 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쫙 읊은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서론이 끝나요. 이게 서론이 5분이야. 천지를 창조하시며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며 마지막 가가지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해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한 문장이 5분이야. 저희 이모부가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옆에서 보면 빽빽하게 손으로 다 써야 될 때잖아요. 빽빽하게 그냥 이렇게 써가지고 가셔요.
설교 시간 버금가는 기도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 성가대를 했었는데 뭐 죄송한 얘기지만 토요일 날 재밌게 놀다가 성가대 아침에 와가지고 연습하고 거기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장로님이 올라오시면은 파고파도 자요. 그러면 한 15분 정도 자면 희한하게 아멘 할 때 번쩍 떠져. 이것도 은혜야. 눈이 번쩍 떠져요. 한 15분을 푹 자고 일어나면 찬양도 잘하고 말씀 때를 졸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고백이에요. 기도의 그 순서가 있잖아요. 이게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시고 성가대 수고하는데 복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교인들 병 걸린 사람들 다들 병 낫게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우리의 기도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면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고백과 기도가 동일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지. 우린 그 고백을 하면서 역사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 기도는 오늘 내가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나를 복 주기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기도가 이렇게 됐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생각은 하나님은 저기 보내버리고 내 삶은 여기에 문제가 있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복주는 자판기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면 뭐가 툭툭 튀어나오는 우리가 그 자판기에 이렇게 돈 넣어가지고 그럼 뭐 하나 음료수 나오듯이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주는 하나님 정도로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생각이 이렇다면 그럼 생활은 어떻게 살겠어요? 거기에 맞게 살겠어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이 일직선상에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전에 어느 잡지에서 사진을 봤어요. 그 일제시대 때 36년도 사진인가 그렇습니다. 거기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운 김용기 장로님이 청년 때 29살 그리고 여운형 선생님의 육촌 동생인 여운형이라고 둘이 또 친한 절친이에요. 근데 나이는 10살 차이 나요. 여운형이 19살인데 둘이 이제 소위 얘기하는 이상촌 운동을 했어요. 그게 가나안 농군학교에 전신을 하는 거죠. 청년 둘이 일제 시대 때 이 민족이 암울한 그 철권 시대 때 일제 철권 시대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적인 가치 그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지고 정말 바른 나라 바른 마을이라도 한번 만들어보자는 이상촌 운동을 벌였는데 둘이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청년 둘이 교복 같은 제복을 입고선 두 손을 딱 잡았더라고. 네. 그리고는 아주 의연하게 둘이 사진을 찍었어요. 옛날에 흑백 사진 보면 이렇게 친구들이 찍으면 이 위에다가 뭐라고 한마디씩 쓰죠? 뭐라고 써요? 이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우리 우정 영원히 뭐 이런 거 쓰잖아요. 옛날 사진 다 이런 거 했잖아요. 거기다 글을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써놨어. 와, 저는 그 사진이 이 옛날 사진 조그만 거니까 막 거기 뭐가 써 있지 이렇게 들여다보고 그 문구를 읽고서는요 전율이 쫙 흐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청년 둘이 사진을 찍으면서 우리 우정 영원히가 아니라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역사를 생각했다니까요. 기독 청년 김용기가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기독 청년 여운형이 있으니까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런 호연지기가 있었다. 이 사람의 이러한 그 생각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정의를 세우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나는 뭘 해야 돼? 조국을 위해서 내가 내 할 일을 하겠다. 이런 믿음의 호연지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린 이러한 실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한테 들어오면 나 하나 먹고 사는 데만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오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비슷한 걸 했어요. 이스라엘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명확하게 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하나님이라는 걸 놓쳤다라는 얘기예요.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의 신앙이라는 건 뭐냐? 민족의 신이에요. 그 민족이 이기고 흥왕할 수 있다는 건 뭐냐? 그들의 신이 흥왕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세계의 창조주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시는 분이에요. 와, 이 말을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바보 이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요. 은혜로 감동되지 않습니까?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를 복주신대요.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오해한 거예요. 전 그래가지고 가끔씩 그렇게 하는 걸 조심스럽긴 한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다 이 세상에다 자기 이름 넣는 그 시간 있잖아요. 다 해봤죠? 어렸을 때? 다 해봤죠? 하나님이 조성돈을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시고 이런 감동 꽉 몰려오잖아요. 그러면서 저것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이 나 구원해 주셨어. 이런 생각이 팍 들면서 감동이 오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라는 거, 통치자이시는 건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야? 이스라엘을 복줄 것이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믿음이 좋았어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리가 없어.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절대 망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할 리가 없어라는 굳은 믿음을 가졌어요. 믿음 좋지요? 굳은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굳은 믿음을 가지고 뭘 했어요? 방탕했어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뭘 해도 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멸망케 하실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나쁜 짓을 했어요. 그게 구약의 역사죠. 예언서에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는 게 뭐예요? 종교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 더 세우는 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절로 간 건 개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신경 안 써. 하나님이 신경 쓰는 건 뭐예요? 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나를 믿으면서 금송아지 하나 갖다 놓고 성전 가운데다가 복 주는 신상 하나 갖다 놓고 이 조그만 거 하나 더 갖다 놓는 거예요. 가짜 휘발유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뭐겠어요? 들기름 같죠? 휘발유예요. 가짜는 조금 섞는 거예요. 가짜를 더 많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멈춰요. 그건 쓸 수가 없어요. 차가 가긴 가는데 정품이 아닌 걸 조금 더 넣는 게 가짜 휘발유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닌데 믿지만, 그러나 좀 더 복받기 위해서,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복 준다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락을 해가다가 어느 날 망했어요. 결정적으로 망했어요. 기원전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다가 망했어요. 이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 갑자기 생각이 딱 났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며, 만군의 여호와라며, 어떻게 우리가 망해?
이 질문을 하나님한테 던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그 요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이 세계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고 남을 구원하긴커녕 자기 혼자도 감당을 못해서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가운데 그 정의를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고 평화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끝, 너희들은 관도. 그래서 이 예언서에 나오는 특이한 그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도 이방 민족들도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막대기를 써가지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 백성이 이 제사장 나라가 다시금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다라는 거예요. 이방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에스라서를 최근에 보면서 참 재밌게 봤어요. 특별히 제가 연구를 해야 되는 거라 아주 깊이 있게 쳐다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에스라서 1장 1절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라서 아시죠? 배경을 아시죠? 그죠? 이제 바벨론 포로 갔다가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갔어요. 지들끼리 이제 정권 교체가 돼가지고 페르시아로 돼가지고 이제 풀어주는 때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예요? 고레스 칙령이에요. 고레스 그 페르시아 왕의 그 칙령이 이제 발표되는 순간이에요. 너희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이 칙령을 내리는 게 1장 1절부터 2절이에요. 바사왕, 바사가 이제 페르시아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황당해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에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점령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 입에서 튀어나온 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나에게 붙여주셨도다.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깨달은 거예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겪어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신은 따로 있지만 이 신 가지고는 내가 볼 땐 약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왕이 고백해야 될 얘기를 지금 페르시아 왕이 고백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해요? 너희들 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계신 그 하나님한테 경배하라며 예배드려라. 성전을 짓고 예배를 드려라. 저는 이걸 보면서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에스라서의 저자다 생각을 하면 난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마치 출애굽처럼 하나님이 막 역사를 하고 막 번개치고 뻥뻥 해가지고 고레스가 망해가지고 너희들 나가라. 이래야 극적이잖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했어요. 왜? 현실이에요. 팩트예요. 그게 뭐예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방의 왕까지도 들어서 쓸 수 있는 이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은 뭐 하는 나라예요? 뭐 하러 갖다 껴놨어요?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뭔지 아시죠? 중재자예요. 하나님께는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 민족을 복주시라고 중재자예요.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치는 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가깝다고 표현을 해도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가깝다고 하나님 나 복 주세요. 그러고 끝나면 그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 시대로 돌아가는, 내가 목사인데 교회에서 목회하는데 내가 우리 교회 중에 제일 믿음이 좋고 제사장으로 뽑혔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한 100평짜리 아파트도 주시고 벤츠도 주시고 내가 잘 사는 게 이 민족이 살 길입니다. 이러면 그게 제사장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이 백성의 중재자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 민족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올바른 뜻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다시금 회복하는데 그 회복의 도구로 쓰일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교회는 새로운 이스라엘이라. 이 새로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야, 이제부터 복 받고 살겠네. 이게 아니라 이 세계를 구원해야 될 사명이 이제는 너희한테 있다. 이 공동체가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이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될 이 장소로서 이 세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그 소명 이야기 다 아시죠?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나타났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사정을 해요. 너 정 가기 싫다고 하지만 그래도 너 아니면 어떡하겠니? 네가 그래도 왕자로 훈련도 받고 이집트 말도 잘하고 가가지고 네가 그래도 구해와야 되지 않겠냐? 네가 좀 도와줄래? 나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고 내가 그래 이렇게 해줄게. 연봉은 이렇게 맞춰주고 뒷날은 내가 어떻게 해줄게. 막 이렇게 가지고 모세를 꼬셔가지고 모세가 정 그렇다면 내가 가서 그래서 구해왔어요? 이게 아니죠. 맨 먼저 있었던 것은 모세의 결단이 아니라 누구의 결단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결단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하여 내겠다는 결단이 먼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을 보시고선 마음이 아프시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그 고난 가운데 내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백성을 구해야겠다고 결심을 먼저 하셨어요. 역사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불렀어요. 네가 나의 도구가 되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해야 될 테니까 네가 가라. 만약에 모세가 나 못하겠다고 시간이 좀 없어서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못하겠구나 이래서 끝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라도 역사를 끄집어냈을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린 도구예요. 이 교회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잘 버텼더라 해서 끝나면 그건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교회 울타리 안에도 계시지만 이 울타리에서 받은 힘을 가지고 세상을 나가서 역사를 바꾸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이스라엘의 완성이 아니라 이 세계의 완성이다. 거기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참 귀하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거는 동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되게 감동적일 것 같아요. 막 사자가 양하고 놀고 있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애들이 막 독사굴에 손을 넣고 독사 머리를 붙잡고 막 돌리고 있어. 얼마나 재밌어요. 평화롭지 않겠어요? 평화로울 것 같아요. 참 좋을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목가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정말 이리와 사자와 독사와 곰과 표범과 같은 무서운 맹수들이 어린아이들과 어린 양과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요. 푸른 풀밭에서 이러고 놀고 있으면 너무 감동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저렇게 되겠지. 근데 오늘 우리가 살면 내 주변에 독사 같은 인간도 있고 사자 같은 인간도 있고 표범 같은 인간도 있고 곰 같은 인간도 있고 주변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드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앞만 봐도 이곳은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임하질 않아.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 너희 주변에 그리고 그런 짐승과 같은 그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름다운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기보다 저는 당장 이곳에 그 사랑과 정의와 평화, 그래서 맹수들과 어린 양과 어린아이들과 자기의 해함이 없이 내가 정말 괴로움이 없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그냥 그림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 임하도록 만드는 것이 새로운 이스라엘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그 말은 뭐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이것이 저 그림 속에 저 세상 속에 저쪽 판타지 속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에서부터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우리들에게 맡겨지는 이 인천에 이 대한민국에 이걸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죠.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뜻은 저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이런 가치를 가지고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그곳에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소명이에요. 이것이 모세에게 맡겨진 소명이고 제사장 된 나라 이스라엘에 맡겨진 소명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맡겨진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고 우리 사랑교회 그리고 이 한국교회 그리고 이 세계의 주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백이 입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이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이 오늘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과 정의와 평화의 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일구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가 쫓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많이 악하고 힘들다고 합니다. 이곳에 주의 사랑과 주의 정의와 주의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6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은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 새 귀한 말씀 듣고
빛에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모두 입술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말씀 전해주신 우리 조성동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좀 일찍 끝내주셔가지고 라이프 호프에 대해서 잠깐만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미리 말씀 못 드렸는데 잠깐 나오셨어요. 예, 전에도 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만 라이프 오프는 기독교 자살 예방 센터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이제 9년, 이제 10년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살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작년에 자살이 늘었을까요? 예. 작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늘어야 될 이유는 너무나도 많았는데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습니다. 감사한 일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마 올해로 밀려왔을 것 같습니다. 예. 다 살자 그러니까 이 긴장이 돼서 안 죽는 겁니다. 예. 저희 이렇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시도하고 이러던 사람들은 예배 때 안 나옵니다. 혹시나 병 옮을까봐 안 오십니다. 예.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지금 버텨서 올해로 넘어왔을 겁니다. 이제 그런 일들을 올해 이제 상당히 그 심각한 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라이프 오프는 하나님의 그 생명 가치를 가지고 이제 활동을 하는데 1년이면 중고등학교에 가가지고 한 2만 5천 명 교육을 시킵니다. 네, 제가 이제 7월에도 저쪽 대전에 있는 고등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해서 자살 예방 교육을 시키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이런 활동이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회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많은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어떠한 일도 지금은 뭘 해도 욕을 먹어요. 봉사를 해도 왜 니네가 하냐고 막 욕을 먹는데 생명 살리는 일은 종교가 해야지. 그중에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다. 사회가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이 귀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저는 이것으로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고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야말로 생명의 가치를 그들의 언어로 전해주는 거, 이게 또 우리들의 귀한 사역이 아닐까 싶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최 목사님 잘 도와주셔가지고 큰 도움 또 얻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주변에도 자살하신 분이 이렇게 연결해 보면 있을 것입니다. 네, 그 가족들의 어떤 트라우마라는 것은 대단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조 목사님이 출석하신 도림 감리교회 라이프 오프의 총괄하시는 목사 대표시고 또 총괄하시는 목사님 담임하시는 교회 이제 협동 목사로 가 계시는데요. 그 교회에서는 이제 자살 유가족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드리는 모임이 있습니다. 자살한 가족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자리도 없는 것이죠. 지금 점차적으로 그곳에도 많이 모이고 있고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뭘 하면 자꾸 욕먹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말 귀한 사역이고 지난 10년 동안 가까이 앞으로 이제 그 자살 상담에 대한 자격증도 지금 발급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이제 코로나 좀 끝내면 우리 교회에서도 그러한 교육을 할 때 여러분도 참여해서 자격증 얻으시면 뭐 학교에 가서도 강의도 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의 사람들 도울 수도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건 또 정부랑 같이 하시기 때문에 돈은 많이 필요 없죠. 예, 물질도 하나님 다 채워주셔, 정부를 통해 채워주셔가지고 그래도 마음 있으신 분들은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합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불어서 귀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오니 모든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예물 될 수 있도록 사용되어지는 곳에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35장 주기도송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죄송합니다. 광고 하나가 빠졌습니다. 우리 송희선 자매 결혼하고 시아버님이 지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부부가 예배 참석했는데 2층에 앉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지만 우리 만나시면 위로해 주시고 또 이제 신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태중에 아이도 있는데 만날 때 2층에 한번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습니까? 네, 저 두 분입니다. 네, 이따 나가실 때 만나면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5월달 가정의 날 맞이해서 가족 사진 찍었는데 액자로 넣어서 지금 로비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사진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가져가셔도 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또한 이루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교회에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로 인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일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고 낙심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족하나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인하여 일어서게 하시고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상에 나가 힘있게 주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